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을, 목소리가 식사 안 하셨어요? 수요일날 부흥회 때 아멘 하다가 그거 듣고 왔는데 힘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네, 그럼 대답해 주셔야죠.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명은 아볼로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조원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괜찮죠? 예빈 양 괜찮죠? 네, 예빈 양 괜찮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아볼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한번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죠. 그런데 당시의 이집트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 정치, 문화,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학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유대인으로 그리스 철학과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8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왜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능통할 수도 있고 그리스 철학에 여러분 능통할 수 있느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자신이 정복한 곳에다가 그냥 땅만 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으로 땅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알렉산더가 되게끔 만든 이 그리스 철학을 심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 젊은 나이에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했느냐,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가 세운 도시가 70개가 넘습니다. 그가 정복한 땅 중에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 가장 도시의 중심은 뭐냐,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 철학, 사상, 문화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나라들을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죠.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 다 도굴해 가지고 가져가고, 가져갈 수 없는 건 뭐 했어요? 불태워버리고. 가져갈 수 없는 데는 뭐 했어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혀를 막고, 그 다음에 한국말 쓰게 했어요? 못 쓰게 했어요?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그러니까 땅만 차지한다고 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화와 언어와 사상과 철학들을 다 심어넣어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겪은 분들은 여러분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뭐예요? 기미가요. 여러분 일본의 국가를 부르고 천황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상을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이집트이면서도 그리스 철학의 핵심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50% 가까이가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대요. 참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흩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구약에 능하고 말에 능한 웅변가라고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4개의 분파가 나옵니다. 무슨 분파가 나오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가 사도 바울만큼 베드로만큼 아주 굳건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의 여러분 한 축을 누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고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들을 한번 나눠갈 필요가 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왜 그러냐? 너희들의 이런 문제들을 내가 편지를 통해서 알려줄게.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라 라고 하는 권면의 편지, 때로는 질책과 또 교훈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2016년에 강해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6장까지 9개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가르친다고 돼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1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에게 바쳤던 재물, 그것을 다시 정육점에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들이 사가지고 그걸 먹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이 카톨릭에 쓰는 거 뭐죠? 이렇게 쓰잖아요. 보자기 같은 거 쓰고 이거 쓰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목사님, 나 저 권사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화해하세요.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소장 들고 법원에 가서 고소할 거예요. 이런 문제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진짜 쓰여진 진짜 이유가 있어요. 어성경을 하니까 읽혀지더라고요. 그죠?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그 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딱 들려왔는데, 그게 무슨 소식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거를 항상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라 이거예요. 나 사도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사도 아니야, 당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야, 당신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야,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펜을 들어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낼 때 옆에 같이 있었던 12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예? 오늘 오후에 끝나고 나면 재밌는 프로그램 해요? 안 하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영향력이 약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본론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들의 말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여기서 그애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그의 편지들은 뭐가 있고? 무게가 있대요. 그리고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문제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러니까 1대1로 만날 때는요, 뭐 하대요? 그 사람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왜?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성경을 남기지 않았어. 왜? 말을 잘하니까. 말로 가리키면 되거든요. 말로 조져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예. 끝나는 거죠, 뭐. 말 잘하면 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알았어. 내 말이 시원찮고 내 설교가 꽝이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잘 알았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막상 설교하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한데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제가 모건대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야, 신학교에 하버드라니.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PhD. 근데 있잖아요, 더럽게 못 가르쳐요. 아, 진짜 처음에는요, 야, 그분 하버드 나왔대. 하버드 나왔대. 너무 학생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막 몰려드는데요, 여러분 학기 중간쯤 되잖아요. 절반은 없어졌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안 듣냐?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책을 보겠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아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말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잖아요. 그는 이렇게 많은 편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편지, 성경들, 바울 서신들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말과 설교가 꽝이었다는 거예요. 꽝.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몸으로 대할 때는 그는 너무 약하고 설득력이 없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해 보니까, 왜냐하면 어성경은 이것을 성경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쫙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미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한번 방문했어. 그런데 그 기록도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방문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분이 꿀먹은 대답을 안 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읽었잖아요. 직접 해결하려고 고린도 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야 니네 왜 그래? 내가 이 교회 세웠잖아.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잖아. 근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왜 나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해줘?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통 그 먼 곳에서 여러분 아마도 그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땐가 에베소에 있을 땐가 하여튼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찾아갔다니까요. 가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야 니네 왜 그래? 왜 싸워?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야? 왜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바울파니 이러고 앉아있냐? 성과를 1도 못 거두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쓴 게 뭐야? 고린도 전서예요. 왜? 그의 편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비난을 들은 이유가 여러분 아볼로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볼로는요 훌륭한 설교가였어요. 언변이 능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아볼로 서쯤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볼로는 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요. 설교를 너무 잘해. 설교를 너무 잘해.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해요.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고 성경 가르치고 막 순수하게 막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래가지고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막 2만 명, 3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으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요 축구장 몇 배만한 게 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 부지였어. 그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그에게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 기억나시죠? 불세례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성령 충만으로 만난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웬걸 사도 바울보다 100배는 설교를 잘하네. 순식간에 인기 있는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훌륭하잖아요. 사도 바울 위대하잖아요. 베드로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와, 이 사람 누구야? 보니까 물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근데 사도 바울보다 훨씬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구약에 능통하고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설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심지어 모세는 말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에게 말 잘하는 형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느냐 하면 편지는 아주 은혜롭고 무게가 있게 글을 쓰는데 만나보면 사람이 신통치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비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리면
여러분 사람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도 경배하고 천사들에게도 기도하고,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지금의 카톨릭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여, 천사에게 기도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여. 그래, 우리는 오직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천주교는요 기도의 대상이 5개예요. 아버지 요셉이여, 어머니 마리아여, 천사 가브리엘이여.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읽어놓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읽어놓은 건데,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인기는 아볼로한테 갔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거는 그래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주님 영광 위해서 한 건데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난 한 건데 뭐. 근데 이제는 나에 대한 이 사도권도 부정하고 권위도 부정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딱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여기에서 인기를 끄는 아볼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볼로가 눈에 가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클이 들어오느냐, 담임 목사님 태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교육자는 너무 잘해도 안 된대. 적당하게 해야 된대. 너무 잘하면 성도들이 우리 부목사님 막, 그럼 목사님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고 괜히 면박 주고 구박 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부교육자 수칙이 있어. 뭐냐,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자. 한 번은 갔는데 몇 달 만에 성도들 마음을 쏙 빼놨나 봐 제가.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자.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들? 내가? 할렐루야. 안 그렇대. 잘하면 더 잘한다고 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당신이 싫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어쩌다가 운 좋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세웠지만은 당신은 세우기만 했지 이 교회를 부흥시킨 건 아볼로야. 이 교회 공로자가 누군데?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누구 장로님 잘해. 누구 장로님 못해. 저기 뭐야, 저게 장로야 저게?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롭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동갑이고 같은 여선교회고 같은 여선교회 회장이고 다 같이 해봤는데 누구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누구는 못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비교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부터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 내가 왜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말이야, 응?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 상대나 시기의 대상으로 절대로 한 번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의 열풍이 불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평가절하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근데 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이 여러분 왜 이런 글이 나왔는지를 배경을 알고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나 같아도 흔들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목사님, 당신 이 교회 개척했어요? 이제 목사님 싫어요. 나가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을 겁니다.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의 수고와 나의 땀방울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기를 끄는 저 아볼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시기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부흥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맡긴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14절에 가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쵸,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할렐루야. 그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있어. 이미 너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받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은혜롭게, 이 구절이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그렇구나.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쓸데없는 싸움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서로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내 인기를 뺏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능력과 역할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잘한다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나 협조 안 해. 나 협조 안 할 거야. 나 안 갈 거야. 거기 참석 안 해. 나 안 불렀지? 내 이름 언급 안 했지? 나 인정 안 해줬지? 나 안 갈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이름 하나 안 불러줬다고, 나 하나 안 알아줬다고 나 협조 안 할 겁니다. 나 거기 안 갈 겁니다. 나 거기 동참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볼로와 바울과 같이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난리가 난 거지. 너 어디파 할래? 너 바울파 할래? 너 게바 베드로파 할래? 예수파 할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시기하지 아니하고 합력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여러분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볼로 또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볼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로 아볼로가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인기 있나 본데. 제가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앞선 목사님을 이제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꾸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막 하니까 교인들은 점점 목사님을 자극하고 그럴수록 더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겨나갔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막 다 소용돌이 치니까 교인들하고 자꾸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교인들 앞에 몇 명 안 앉아 있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기도인가? 결국 교인들하고 싸우고 목사님 내보냈어요.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이 간밤에 나를 찾아왔어요. 1시간 차를 몰고 왔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500불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 4,000불을 받게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유학생활에 길이 펴지는 거야. 아르바이트도 할 필요 없어.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딱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500달러인데 담임 목사 되면 4,500불을 받으면 집사람이나 나는 아르바이트 할 필요도 없고 애기 분유값도 만들 수 있고 학비도 될 수 있겠네. 근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나를 인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 알지만 저는 여기에 부교육자로 섬기러 왔지 담임 목사님 자리 뺏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매일마다 1시간씩 새벽 기도 운전해서 와서 인도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 구해질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3개월 내내 80km, 60km 운전하니까 하루에 120km 왔다 갔다 새벽 기도 3개월 제가 가서 인도하고 3개월 뒤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 저 그때 담임 될 수도 있었어요. 한 달에 4,500불 사례비 받는 담임 목사 될 수도 있었고 유학생활 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전적으로 매달려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것이고 저는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아볼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잘하면 잘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출신이 더 좋고요.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는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싹 빼놨겠어. 급부상했어요 인기가. 근데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시기하지 않고 합력했는데 아볼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맞아.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은 뭐 세워놓고만 갔지. 진짜 이 교회를 부흥시킨 건 누구야? 나. 내 설교 듣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나 좋아가지고 모인 교인들인데, 나 때문에 생긴 부흥인데,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볼로가. 근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볼로도 겸손하게, 아볼로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훌륭했고 아볼로도 훌륭했다는 사실. 그 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싸우지 말아라. 은사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나는 여기 파다 나는 저기 파다. 파벌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소송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바울과 나를 좀 봐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좀 배워라. 여러분 마지막 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형제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요. 보통은 인기 있으면 안 보내려고 하잖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거 유튜브 나가? 싫어할 텐데 온누리교회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왔대. 그래가지고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유진소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다음 차기 하용조 목사님 후계자는 유진소다. 근데 이 온누리교회는요 30몇 개의 지부가 있어요. 전 세계 홍콩 온누리, LA 온누리, 뉴욕 온누리, 중국 온누리, 독일 온누리, 뭐 베를린 온누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있는데 여기는 목사님을 다 파송해요. 담임 목사님 오직 하용조 목사님 한 명이야. 근데 이 유진소 목사님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막 장로님들까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다음 차기는 유진소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어디로 보냈느냐? LA 온누리 책방으로 보냈어. 사역지를 목회지도 아니고. 그 유진소 목사님이 책방에 앉아가지고 책 먼지 털고 책 이거 정리하고 있는 거야. 후계자 될 정도의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LA에 있는 이 온누리교회 출신 성도들이 이 책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개척해요. 나 그럴 수 없어요. 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내 사명 감당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을 고사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7년 만에 5천 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5천 명이면 한국에서 5만 명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선플라워라고 하는 저기 사막에다가 교회를 얻었는데 LA에서 1시간 떨어졌는데 LA며 이 지역이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차를 타고
그럴 정도로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기 있는 아볼로가 인간적인 마음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웬만하면 안 보낸다고.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겠죠. 네가 또 가면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또 바울파니 하면서 분란이 생기니까 너 이번에는 딴 교회 가라.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잖아. LA 책방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갈라디아로 보낼 수도 있고 에베소로 보낼 수도 있고 길리기아 다소로 보낼 수도 있고 아가야로 보낼 수도 있고 드로아로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그 인기 있는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박수 쳐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볼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도 늘 겸손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불세례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는,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교양 있고 처음부터 인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이 떠나가면요 인간적인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내 안에 잠자도 있던 죄의 본성이 깨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죽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인격적이고 처음부터 교양적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멋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 나 안 안아줬지? 너 내 이름 안 불러줬지? 너 나 인정 안 해줬지? 나 박수 안 쳐줬지? 나 협조 안 해. 나 안 할 거야. 자존심이 먼저, 내 욕심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내 자아가 먼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만난 사람의 모습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